할렐루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결단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자격 없는 저희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보혈에 힘입어 저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 저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장막에 거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더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믿는 분들은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그럼 계속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찬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나의 영혼에 그의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잘 모르실 텐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길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지옥스럽게 죽임당하신 분, 가장 큰 죄범한 죄인보다 더욱 큰 죄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아니었다면 그토록 아플 일 없었을 텐데, 나 아니었다면 조롱당할 일 없었을 텐데, 나 아니었다면 죽임 당할 일 없었을 텐데, 사랑한다 하시네.
적 없다 말해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지옥스럽게 죽임당하신 분, 가장 큰 죄범한 죄인보다 더욱 큰 죄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아니었다면 그토록 아플 일 없었을 텐데, 나 아니었다면 조롱당할 일 없었을 텐데, 나 아니었다면 죽임당할 일 없었을 텐데, 사랑한다 하시네, 후회한 적 없다 말해주시네. 나 아니었다면 그토록 아플 일 없었을 텐데, 나 아니었다면 조롱당할 일 없었을 텐데, 나 아니었다면 죽임당할 일 없었을 텐데, 사랑한다 하시네, 후회한 적 없다 말해주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 경배합니다. 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슬픔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보혈의 피의 힘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시고 또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이 교회 위에 흘려 내려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철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또 오늘 각자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 청년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였던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그 청년들 가운데도 넘쳐 흐르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날씨가 너무 좋은데 꽃놀이 안 가시고 예배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안내하도록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 등 여러 부서가 있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난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본 교회에서 고난주간 큐티 본문으로 통상대로 드려지며 4월 7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서울 온누리 고난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한국어로는 서울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참가 가능하시고 일본어로는 일본 CGN TV에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4월 말씀은 유다서, 고난주, 부활절 큐티,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후에 갈릴리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4월의 성찬식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에 직접 이것을 행하라라고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라고 하신 것은 이 성찬 세례에는 없어요. 사실 캐톨릭 또 이 성찬 하나로 2000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너무나 귀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기독교 중에서도 저희는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의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성찬식도 깊은 영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을 때 나중에 깨어서 먹는 거죠. 깨어서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는 떡과 빵이 아닌 예수님의 살을, 여기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는 순수한 정말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셨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음미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주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이 살에는 소위 누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며, 누룩이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받기 전에 누룩 없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주님의 그 몸만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룩되는 내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받고자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내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또 거룩한 이 누룩이 없는 이 주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을 때부터 마음을 주께 온전하게 정하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의 몸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어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누구든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의 그 계약을 받을 때 주의 몸을 받은 것처럼 이 피로만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받는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의 보혈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오직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잔해 주십시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피를 받을 때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보혈에,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힘은 이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힘은, 성경의 약속은 이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로 자꾸 연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찬에 저희들이 나아갈 때 주의 피로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성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도 많지만 힘들고 연약하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오늘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로운 계약 안에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모든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 앞에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새 언약의 피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 옛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청년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라는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 십자가만을 분명하게 붙들고 성찬에 참여하며 주 앞에 고백한 모든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성찬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청년들 만나니까 너무나 힘이 나고 새 힘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오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뭐냐면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드리는 예배예요. 종려라는 그 나뭇가지가 있는데 야자수같이 생겨갖고 들면서 그게 이 치유를 준다는 그 잎사귀예요. 그래갖고 고쳐달란 얘기죠, 그죠?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옷을 벗어갖고 나귀 등에다가 얹어놓고 안장으로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그 나귀에다가 이렇게 길에다가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 탄 왕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막 즐거워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막 선포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런다는 거예요. 호산나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호산나는 호시아라는 구원 이런 뜻이 있고요. 나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일주일 전이니까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뻐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도 되지 않는 그 금요일 날에는 바로 그 군중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반대로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막 좋아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몇 번, 몇십 번 얘기했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오늘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뭐 아직 중고동생은 아니니까 뭐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건 조금 슬픈 얘기죠. 다 성인인데 지금. 아니면 그냥 뭐 외로워서 뭐 친구 좀 만나러, 뭐 정보 좀 얻으러, 교회니까 사람들 모으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미국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다 교회 가시는 거 알아요? 아니면 코리안 소사이어티가 교회니까. 그래서 해갖고 처음에 막 공장도 소개시켜주고 영주권도 받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 또 목사님 이제 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요, 제가 더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오세요? 어허, 나만 쇼크인가? 목사래서. 교회를 그 본질과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라 정말 코리안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내 필요가 채워지고, 그 채워지고 영주권 받으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틀리고 방향이 처음부터 틀렸던 거예요. 호산나, 구원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구원은 영생 얻고 죄 용서받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경의 약속이 아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아니면 이거 뭐야, 지금 사기야? 그따위로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런 외침이 바로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요, 모습이었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일본엔 많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원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취향에 맞고 어떤 내 색깔에 맞고,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진짜 저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외형적으로 그냥 내가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주일 전에 이 일주일을 거룩하게 지나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오락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정말 내가 진짜 인생이 뭔가, 그리고 내가 왜 교회 나가는가, 교회 나왔다면 내가 정말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표면적인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고난주일 한 주일 전에 이 성찬식하고도 맞고, 이 종려주일에 성찬식 구절도 나왔고 성찬식도 했어요. 오늘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6월절,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되게 심각한 얘기, 되게 훌륭한 얘기, 너무나 귀중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 종려 가지를 흔든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장례식에 갔는데 좀 늦게 간 사람이 그 장례식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사람들이 우니까 옆에서 슬프니까 자기도 울어요. 막 우는데 한참 울다가 이제 사람들 다 일어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옆에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 별로 안 통하네요.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본질은 없고 분위기만, 문화만, 어떤 의식으로만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냥 마음에 그냥 드라마보다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라 이노치, 생명을 믿고,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성찬식이 6월절 만찬에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뭔지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에 우리도 처음에 줬죠. 여러분 그 아주 간단한 영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영어로 뭐예요? This is my body. 그렇죠? This is. is라는 게 비동사죠. 비동사는 주어하고 동격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몸이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몸입니까? 아니면 이게 내 피다. 그러면은 비동사니까 이게 피입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신 분도 계시지만 캐톨릭이 2000년 동안 이 성찬식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 그랬죠? 캐톨릭은 진짜 그거를요 그대로 믿어요. 신부 사제가 성찬식을 선포하는 그때에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수박 화채가 아니라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채, 몸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화채. 안 믿고 의아해하지만 캐톨릭은 그걸 진짜 믿고 지금도 2000년간 지키고 그걸 가지고 지내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의 맛은 뭐죠? 예수님의 피의 맛은 무엇이죠?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캐톨릭은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니까 진짜 조심해서 달아요. 이 성찬을요, 우리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는 되게 좀 약해요. 좀 거룩과 경건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 캐톨릭 그 미사나 이런데 캐톨릭 그 하는데 가면요, 진짜 뭐 아카펠라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그 예배 자체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그만큼 그 예배 미사를 되게 의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특히 그 성찬식은 아주 더 귀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말은 여기서 만약에 떡을 줬으면 그 떡을 만약에 흘렸다 그러면 캐톨릭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니까 못 만지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명씩 나오면 그 입에다가 넣어줘요. 근데 만약에 그 포도주는 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흘려갖고 카페트에 떨어졌어요. 뭐 닦아서 먹을 수도 없고 거기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막 얼룩져 있는 거 그냥 어떻게 빨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요 포도주를 안 줘요. 대표로 흘리면 안 되니까 피니까 몸이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신부님 혼자만 마셔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다 우리는 음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몸이고 피라는 걸 진짜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신앙 위에서 그런 해석 위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그것을 캐톨릭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지금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프로테스트 항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야.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맹목이 아니에요. 사유예요. 생각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상한 거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무슨 때려 부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것은 바로 의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나의 몸이다가 아니라 성찬은 그 떡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떡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떡 안에 누룩이 없다 그랬죠. 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순결하게 예수님처럼 살고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의 구원주의 피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구약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제사로 동물을 몇십만 마리를 죽여도 제물의 그 가치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로 나를 용서가 안 돼요. 또 죽여야 되고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 정말 창조주의 피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약속하신 영원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보혈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는 정말 그 성찬 이상의 깊은 성경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너희들이 믿는 우리들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캘린더가 있죠.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부활절 전에 40일을 우리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이제 주일날 빼고 40일. 그리고 그 전에 40일 전에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죄라는 건 뭐죠? 죄가 아니라 하이, 애쉬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 그 죄는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게 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 대신 화관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죄를 뿌리면서 슬픔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것을 슬퍼한다, 이런 거를 해서 그 절기마다 시기마다 그걸 잘 지키도록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런 걸 만들어 놔도 내 마음이 정말 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나도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이 좀 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필이 안 오면 저희 때 하던 농담이 그래도 좀 통하는군요. 그래요. 이 필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필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정말 그것을 받으면 내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의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임재,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The Godfather이라는 그 대부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우리 때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옛날 영화예요. 정말 라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 내용이 무슨 영화냐면 이탈리아의 그 조직들이 이탈리아는 다 캐톨릭이잖아요. 그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의 씬이 기관총을 가지고 그 정적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다다닥 막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멋있는 교회에서 미사가 드려지는데 거기서 성찬을 나눠주고 아카펠라로 막 찬양이 나오는, 그게 막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막 죽이는 장면, 성찬 받는 장면.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정적을 숙청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왜 그런 영화가 나오냐면 자기가 남을 죽이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교회 가갖고 그 성찬을 받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이런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일본말로 핀토코나이, 오지도 않는 얘기일 수 있는데,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면 이 영화는요, 그거는 영화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고 더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야죠. 기관총 쏘는 것을 난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성찬도 받고 때 되면 교회 가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뭘 다 기독교적인 행사에는 참여하는데 하나도 내가 변화도 안 되고 바뀌지 않고, 그런 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안은 시커먼데 구더기가 있는데 겉은 하얀색으로 해놓으니까 깨끗한 건데 안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종려주일 부활절을 앞둔 이 앞에 종려가지만 드는 게 아니라 호산나만 목시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한테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 대입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왔다, 봉사를 했다, 찬양도 했다,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 뭐 순도 나갔다, 이걸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화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내가 변화되어야지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자 그러고 막 선교도 가자고 하잖아요. 내 안에 그 필이 없는데, 내 안에 그 불덩이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가요? 창피해갖고 말도 한마디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가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부활절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념하는, 성찬을 받더라도 그 중요한 내용에 내가 참여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념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몇 절에 써져 있습니까?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28절에 나오죠.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까 말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6월절 맨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만찬에 예수님께서 그동안도 수많은 가르침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내 죽음을 해서 대속물로 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고 갈릴리 얘기는요,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는데 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그죠? 좀 듣는데 그냥 멍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각한 얘기를, 그 대속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구원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제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무리로 딱 해서 50명씩 앉아, 100명씩 앉아 딱 해갖고 딱 나눠주면 막 바구니에서 빵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우와! 그걸 나눠주는 제자들,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거 하신, 내가 그분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맨날 그 중에서 누가 세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높냐, 이것만 얘기해요. 괜히 뭐 쟤만 사랑해요, 뭐 이런 경쟁만 하지,
예수님의 그 의도를요 듣질 않아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지붕을 뜯어갖고 막 단가로 메운 사람들이 막 지붕으로 내려갖고 해서 예수님 손만 딱 얹으면 뻘떡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그 치유 집회 가보셨잖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사람들이요 갑자기 바뀌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걸 현장에 가면요 그 분위기가 벌써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막 정말 막 바뀌고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집중해요. 그러면 거기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 사실 그것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일 텐데 그 사역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를 써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위대하신 종이 왔다. 너무 미안한데 다음 주에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기적을 베풀면요 여러분 저 만나기 힘듭니다. 무진장 유명해져요. 사람들은요 그 현상에 무진장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잣는 나가라. 너무 아쉽게도 제자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딱 어깨에 힘주고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그 제자야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6월절 만찬에서 내가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제자들은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해방하셔야지 왜 예수님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이죠. 우린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부를 때 다 도망갈 줄 알고 부르셨어요. 다 배반할 줄 알고 아는데도 부르셨어요. 진짜 여러분 친구 있어요? 얼마나 친하세요? 좋은 거 먹고 막 재밌는 데 가고 깔깔거리고 그럴 땐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요 진짜 내가 어렵고 내가 없고 남들은 다 자기를 못 알아줘도 나를 끝까지 있어주고 믿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걸 우린 친구라고 하죠. 예수님은 정말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친구가 없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힘드실 때는 다 뿔뿔이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가보면 계속 자요. 그래서 제발 나하고 기도 좀 같이 하자.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할 수 없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 예수님 알긴 하는데 내가 몸에 항상 입이 돌아가갖고 말도 못하고 제자들이 결국에는 말고가 오고 유다가 팔고 하면서 십자가 형장으로 갈 때는 제자들은요 다 흩어졌잖아요. 배반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니니 목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목자가 치니까 그 양떼들이 다 도망간다. 흩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 죄사함에 대한 얘기 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갈릴리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 갈릴리는 뭐죠? 지명이죠 물론. 갈릴리의 어부들이 변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다 따라갔어요. 갈릴리라는 건 내가 변화받기 전에 나의 옛차, 내 옛날 장소예요. 예수님도 3년을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네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멘붕이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내가 돈을 벌었어 뭘 했어
근데 내가 섬겼던 그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려? 이게 뭔가, 나는 어디, 난 무엇, 이러면서 혼자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로 가기는 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이, 내가 못 벌은 돈이나 더 벌고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그대로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언제부터 제지하였어, 뭐 한 거야, 이러면서 다시 갈릴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벌써 너희보다 앞서서 내가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갈릴리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죠? 한 분, 세 분? 예수님 다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좋은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티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티칭이 아니죠. 성경을 잘 풀어야지 그게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믿어야 되죠. 목사이기 전에 나도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나이가 틀리고 세대가 틀리고 상황이 아무리 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이 성경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30년 전에 군대에서 샀다고 하면 성경 보여드렸죠. 내가 왜 그거를 붙잡냐면 그게 나의 시작이니까. 갈릴리가 좋은 갈릴리 있고 나쁜 갈릴리도 있어요. 좋은 갈릴리는 거기서 믿었던 그 처음의 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갈릴리도 있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차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 오사카, 저는 나이 먹고 여러분들만한 비슷한 자녀들도 있어요. 조금 어리긴 하네요. 근데 내가 목사로 우리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잘 해갖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돌보시는 그것을 해야지,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애들이 안 되면 목회를 못 해요. 이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오사카도 제가 일본에 있는 7개의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4번째 교회예요. 그러면 그만큼 제가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30대 40대를 다 온누리 교회에서 보냈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옛날에 했던 10년 20년 했던 프로그램을 그냥 비슷하게 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돌리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슬렁슬렁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회자라면 그거는 일본말로 나사케나이 복가이, 참 한심하고 불쌍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사카는 오사카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그 영혼들과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했던 그대로 옛날에 했던 설교 또 끄집어내갖고 짜집기 하고 편집해갖고 알았죠 하고 끝나는 거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알죠. 또 하나님도 알겠죠. 오사카에 맞는 최선의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갈릴리를 기억하며 그 첫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건
목회자가 갖고 있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 간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일주일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에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저 구석에서라도 이 앞에서라도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갈릴리를 기억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갈릴리를 기억하라. 이 기회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표면적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생생한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눈이 열리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학생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공부하시고 돈 벌고 결혼하시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변모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거나 뻔하게 살거나 문화적으로 살거나 상황에 맞게 살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따라가고 내 진심을 다해서 크게 기도해도 작게 기도해도 내 영혼을 그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오니 예수님,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그 들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젊은 시절이 암담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내 미래와 내 모든 일과 내 모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세상을 봤을 때는 너무나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갈릴리를,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금하고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하는 우리 젊은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비전으로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한 번 먹겠는 이 젊은 청춘의 이 황금기를 하나님을 만나 온전하게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를 때가 많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의탁하옵고 그분을 만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가지신 그 꿈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본인의 목소리로 자기가 들리게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들리지 않지만 이 시간에 그들의 신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갈릴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꿈과 그 환상과 그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새로운 인생, 이 종려주일 지나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신음과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그 눈물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암담한 그 현실을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귀한 젊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일본 땅에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고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가 설계되어지고 귀한 분들을 만나 하나님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혼자서 있으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영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 드린 귀한 헌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을 드린 이상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각자에 맞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세상이 사람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때에 다니엘과 같이 마음과 뜻을 정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 앞에 나가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 늘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또 학업에서 또 일본 사회와 또 이 상황에서 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새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특히 젊은 시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경청하며 깊이 음미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학업과 그 직업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순모임 6시 10분까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10분까지 순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식사도 6시 10분부터 2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봉사가 충성순입니다. 충성순은 6시까지 내려오셔서 식사 준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늘 처음 오셨거나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이 시간 끝나고 뒤쪽에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의 의미 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기억하시면서 그런 귀한 한 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롭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